자,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는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려면 그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내가 연합한 것이 이제 맞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 가사 우리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이제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모든 행동과 말하는 것을 다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그랬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특별한 존재로 대우를 받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더욱 믿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믿음, 세상으로 잘 되고 뭐 복을 얻고 세상적인 복 받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요. 그거는 지난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상에 속한 가르침, 또 이제 거짓된 가르침, 또 속임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삶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열매를 확인하자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지난주 5절 말씀이었나요? 그 질서 있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고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질서 있게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관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중에도 우리가 일관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자, 그렇게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실천하셔서 이 거짓된 가르침들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했다면, 이제 이번 주는 그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눌 텐데요. 그래서 전체 주제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9절 말씀, 각절 말씀 나눌 텐데요. 9절 말씀 먼저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좀 말이 좀 어렵게 좀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다 나누고 알았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몸으로 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약간 이거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온전히 거한다는 번역이 더 적절합니다. 이게 무슨 뭐 몸으로 좀 표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거한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 안에는 온전히 거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이 이제 곧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이 온전히 거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사라는 것이 이제 그 앞에 1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군주의 권력을 정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그리고 또 그 권능도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사와 권능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되시는데 세상의 권력들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 권능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창조하신 거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세상들 권력들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기도 하셨잖아요. 그 바로 1장 18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든
또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든 다 머리가 되신다. 최고 수장이시다. 라는 얘기를 이 말씀에서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완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교회 그 어디에 있든지 완벽한 존재다. 세상에 나가서든 교회 안에 있든 우리는 완벽한 존재다. 그럼 어떻게 완벽하다는 것이냐, 무엇이 완벽하다는 것이냐는 잠시 후 적용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 10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시는 이제 할례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몸은 예전에도 제가 로마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몸은 우리 보통 이제 육신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은 육신과 혼을 이제 합해서 하는 말씀이 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죄는 육신 안에 거한다고 별도로 따로 육신을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육신과 혼을 합친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약간 이게 좀 헷갈리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익숙한 육신과 혼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육신의 죄들에 속한이라는 것이 이제 죄에 익숙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은 아까 전에 육신과 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벗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 육신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는 아닌 거니까 그것들과 이제 그런 죄에 익숙한 육신과 혼과는 이제 구별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 육신에 행하는 할례는 사람이 칼을 들고 이제 자르는 거니까요. 근데 그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전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께 할례를 받되 죄에 익숙한 육신과 혼으로부터 이제 구별이 됨으로써 영적인 할례를 이제 너희가 받은 상태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11절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라고 좀 길지만 딱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 즉 성령님 세례를 너희가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너희는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활동,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너희가 믿지 않았냐.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성령님 세례 받으면서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12절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서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잘라내고 그 영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러면 이제 잘라내는 순간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부활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똑같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한 분이시고 그 골로새 성도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하다 너희는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9절과 10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골로새 성도들은 영적인 할례를 이제 받아서 죄에 익숙한 혼과 육신과는 너희가 이제 구별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성령님 세례를 너희가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후에 너희가 다시 부활한 상태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11절과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냥 보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모르고 이제 봤었을 때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신약 성경을 보면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아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개념을 아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눈에 이제 보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깨달으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고 또 이제 적용 시간에 함께 나눌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영적인 용어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침례, 그러니까 즉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할례라는 것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세례는 그 성령님 세례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알고는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할례와 또 세례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할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시다시피 그 육체에 행하는 할례는 유대인들이 애가 태어나면 이제 8일 만에 그 성기 끝에 그 살을 이렇게 자르는 거,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 육체의 할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특이한 그런 의식을 행하게 하셨느냐? 이게 사실 영적인 할례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를 그 예표하기 위한 앞으로 너희가 받게 될 영적인 할례를 이렇게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예표적인 행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할례는 그럼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할례는 영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죄된 마음, 그 더러운 마음을 그 잘라내는 것이 영적인 할례인 거죠. 영에 있는 더러운 그 죄된 마음, 그 영 안에 죄가 있으니까요. 죄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잘라내는 것, 이제 그것이 영적인 할례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죄된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불가능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신 어떻게 한 거냐면 소변으로 더럽혀진 그 살, 그 더러워진 살, 그 살을 끝을 잘라내서 장차 그 더러운 마음을 잘라내는 그 영적인 할례, 그 모습을 육신적으로 미리 보게 하신 것이 이것이 육체의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표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것이. 자, 그리고 그렇게 더러운 것을 이제 잘라냄으로써 스스로가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신 의식이 이제 육체적인 할례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육체의 할례가 가지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죠? 영적인 할례인 거죠. 최종적으로는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인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에만 집착하고 영적인 할례는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도록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 그 믿음의 칼로 영적인 할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죄를 잘라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리어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보다 제일 골치 썩었던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육체의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영적인 할례 이미 받았으면 끝인데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육체의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 어리석은 짓을 범했고 지금도 그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집스러운 거죠,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 있던 죄된 마음을 잘라냈습니다. 즉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죄된 마음을 잘라내는 게 이게 진짜 할례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11장 19절 또 36장 26절에 두 군데서 거듭 예언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요.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그 돌로처럼 딱딱해진 그 죄된 마음을 잘라내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죄된 마음이 잘려주고 죄와 분리되었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할례와 같은 그런 형식, 겉모양만 중요하게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영적인 원리를 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례의 개념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세례는 이미 여러 번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뭐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아무나 한 분 이렇게 딱 일어나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다 설명하실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항상 그렇지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세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이제 물가로 데려다가 물에 담갔다가 빼잖아요. 그러면 담그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들과 과거의 모습들을 다 물 안에 놓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이제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물세례가 가지는 그 의식이고 그 의미였었죠. 그런데 이제 몇 번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례 받아라, 너희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 우리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다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선민의식 너희가 다 버리고 사실은 너희가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너희 모든 죄를 다 물 안에 두고 새 사람이 돼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물세례의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희가 성령님 세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한 것이 그 세례 요한의 이제 물세례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더 절실하게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모태신앙이나 제가 맨날 모태신앙해서 모태신앙 뭐 들으면 좀 사모님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그 모태신앙이나 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그 은연중에 그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민의식 비슷한 것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난 구원받아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유아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렸을 때 사실 교회 나간 게 무슨 막 믿음이 뜨거워서 교회 나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나가면 재밌으니까 나가잖아요. 먹을 거 주니까 나가고, 애들이랑 노는 게 즐거우니까 나가고, 막 좀 커서는 막 문화의 밤하고 막 찬양 집회 나가고 막 이런 게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설교 몇 번 듣고 수련회 때 하나님께 기도 몇 번 드려봤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그냥 성경을 통한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확신조차 하나도 없이 그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교회만 그렇게 재미로 다니면 저절로 구원 받나요?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불신자 친구들하고 그냥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즉 자신은 예수님께 할례를 직접 받아본 적이 없는 그냥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내가 이방일 뿐이다,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물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리고 이렇게 모태신앙이나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 되어서 믿음 가진 저 같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예배나 뭐 어떤 집회나 뭐 이런 걸 참석했다가 특별한 체험들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면 나 구원받았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들 보통들 많이 착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특별한 기적들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께 그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특히 제자들 같은 경우는 매일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성령님 세례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100번 1000번 만나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특별한 체험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역시 자신은 난 특이한 체험을 해봤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을 뿐 사실은 예수님을 내가 바르게 믿고 예수님께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냥 이방인들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실제로 이방인이고요.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물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께 그래서 할례를 직접 받고 접붙임을 넘어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그 할례 상태, 또 그리고 성령님 세례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품으시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나의 상태에 대해 정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다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상태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9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1장 15절에서 그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신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뭐 육신을 만드시고 그걸 뭐 입고 뭐 그 안에 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 번거로운 일을 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죠. 그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육신을 만들어서 그걸 입으시고 그 안에 성부 성령 하나님을 이제 모시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10절 말씀처럼 완벽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뭐 잘나서 완벽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완벽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분명하게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게 맞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맞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제 많은 교인들과 그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리 심지어 이제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막 어째 벌써 면 마귀 새끼라고 막 이러면서 막 교인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죄인이고 뭐 마귀 자식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완벽하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게 진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확인할 것이 있죠. 그 내 삶을 보면 완벽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벽과는 거리가 있죠. 저를 보면 완벽해 보이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제가 봤을 때도 여러분이 완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인들이다. 전부 다 못돼 먹은 것들이다. 마귀 자식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까지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고 하는 우리는 이 괴리요. 즉 성경에서는 완벽하다 하시는데 실제 삶은 전혀 완벽하지 못한 이 괴리에 대해서 마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10절에서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뭐가 완벽한 거죠? 그렇습니다. 영이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영을 수술하시는 거잖아요. 영을 수술하시는데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죄된 마음을 잘라내시는 거죠. 그것이 영적 할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완벽하신 분이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된 마음을 이제 수술해서 잘라내시는 건데 그렇게 죄된 마음을 잘라내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영이 죽는다는 걸? 오늘 12절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할례 혹은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요. 근데 죽는데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육신이 죽었습니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정신이 죽었나요? 멀쩡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영접해도 지금 옛날 기억 다 나고 막 똑같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혼도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죽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혼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영이 죽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그 영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면 한 영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영이 연합함으로써 한 영이 돼서 거듭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와 연합해 있던 과거의 영은 그걸 옛사람이라 부르는 거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듭난 영은 새사람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나는 육신도 살아있고 혼도 옛날 정신 그대로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그냥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내 속에 있는 영은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은 이제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과 육신은 아직 거듭난 상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만 보면 우리는 여전히 뭐 달라진 것이 없고, 심지어는 이제 막 죄를 짓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속의 구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 내가 영은 완전하게 되었구나, 겉모습만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겉모습만 보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영과 혼과 육신의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완벽하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진 그 우리 안의 영으로 이 죄에 이끌리는 그 혼을 통제해 가면서 점차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원리들을 다 깨닫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왜 그리스도인은 완벽하다고, 그리스도인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죄인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완벽한데 왜 죄를 짓죠? 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저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이 되고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 영이 완벽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나는 완벽한 존재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분명히 깨달으시고, 아직까지는 이 불완전한 나의 이 혼도 완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셔서 거듭났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이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방금 그 영적인 할례, 또 성령님 세례,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했고요. 또한 나의 영과 혼과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 이것도 정리를 했죠. 다 정리를 했는데 이것들을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마다 거의 그냥 종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냐.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 유대인들이 뭘 강조했죠? 육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열심히 노력으로 지켜 행해야만 해.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자꾸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진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바울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영적인 할례, 성령님 세례, 믿음,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또 형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 전과 비교해서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교사들이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졌어요. 훨씬 더 다양해요. 2000년만큼 누적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은 그 교인들이 도리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년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막 우리 조상들, 막 우리 선배들 보면 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말씀을 막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거짓 가르침도 구별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들도 없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못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영적인 할례, 뭐 성령님 세례, 뭐 이런 개념 모르는 사람들 대다수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고 부자 되는 줄만 알고 있지, 뭐 영적인 세례가 어쩌고 무슨 뭐 할례가 어쩌고 이런 건 모릅니다. 잘 몰라요. 설명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과 혼과 육신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교인들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설명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들이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딱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가령 그런 거짓 가르침들 중에 그 죄와 관련된 거짓 가르침들이요.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극단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너희는 아주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죄를 어떻게든지 자기 노력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뭘 해도 어쩔 수 없이 죄만 짓는다고 가르쳐서 교인들을 막 무기력함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죄 이길 수 있다고 자꾸 거짓말로 가르쳐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막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만 이상한가 봐. 나만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르침들과 주장들은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그것들을 알리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는 거 로마서 그 8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이 맞다면,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거듭난 영, 성령님과 연합한 그 영을 통해서 혼과 육신을 살리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죄에 쉽게 이끌리는 그 육신과 혼을 살리셔서 언젠가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라고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도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심지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 다 죄인이야. 죄인이 아닌 것들이 하나도 없어. 마귀 새끼들. 이런 가르침들은 전부 다 거짓 가르침이라 완전히 반박하는 거죠. 의롭대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해진, 의로워진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죄인이라거나 뭐 죄를 노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들, 이게 모두가 다 거짓된 가르침이요, 이게 다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분리된 죄가 여전히 내 육신 안에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그 죄의 유혹과 또 죄에 익숙한 혼을 내가 통제를 해가면서 혼의 구원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걸 통제해 가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실제로 죄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스스로를 늘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막 이제 위축되고 그런 상태로 막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한번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죄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죄에게 질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서는 뭐 부자 되는 법, 뭐 형통하게 사는 법, 뭐 공산당 때려잡는 기도, 뭐 이런 거나 배우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느냐고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은 전혀 상관도 없이. 그러니까 죄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뭔 놈의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복복하고 있느냐고요. 맨날 죄인이라면서요. 자기가 죄인이 무슨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 말씀에 기반한 진리의 가르침만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이제 믿음으로 죄를 이기면서 혼의 구원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의 열매를 보여주셔서 거짓 가르침에 매몰되어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희망을 안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그 개념들, 또 우리의 상태,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세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영적인 용어들부터 정리하자. 그 할례와 그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할례, 또 성령님 세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상태, 내가 정말 그렇게 됐는지 그걸 점검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우리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완벽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완벽하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만 혼과 육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좀 불완전해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 육의 상태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가르침. 우리가 분별하고 이기자고 그랬죠. 거짓 가르침은 더 다양하고 더 많아졌다, 과거보다. 특히 죄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데, 앞에 두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던 것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우리가 대항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상태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물리치자. 뭐 죄인이라느니 뭐 이런 거짓된 가르침 다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분별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적인 용어들과 스스로의 상태를 바르게 여러분 이해하셔서 거짓된 가르침들 다 물리치시고 진리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거짓된 가르침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